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케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죠. 가정에서도 부모님, 또 자녀의 관계,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또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그런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개인이 주고받는 영향력, 내가 받는 영향력 가운데서 측정이 불가하다. 그렇게 말하는 큰 영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내 어머니로부터 받는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좋은 면이든 그렇지 않은 면이든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난주 목요일부터 새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죠. 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 것인가?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 사람들을 길러낸 어머니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나라의 궁극적인 운명이 그 한 사람의 가정에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정에 있는 어린아이들 성격이 언제 결정이 되느냐.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5살 정도에 결정이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늦으면은 한 10살까지도 성격이 결정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살이든 5살이든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아이에게 제일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원래는 왕위를 잇기로 되어 있던 의붓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붓 동생 대신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권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권력을 행사하는데 어머니가 방해된다고 어머니를 죽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아내까지 살해를 하죠. 로마에서 일어났던 그 대화재, 교회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로마시의 거의 한 80% 가까이가 탔다고 그러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학살을 했습니다. 살인마였죠. 네로를 길렀던 그 네로의 어머니도 살인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죽였냐? 남편을 죽였어요. 독버섯을 먹여서 남편을 죽이고, 원래는 자기에게는 양아들이죠. 그 아들이 왕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대신 남편을 죽이고 자기의 친아들인 네로를 왕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전 대통령의 어머니 로즈 케네디, 러크만 목사님 아주 시건방진 망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9명의 자녀들이 모두 다 불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영국의 월터 스콧 경, 시인이죠. 어머니도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월터 스콧 경도 아주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쓴 시인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위대한 선교사라고 불리는 로버트 모펫 선교사, 아주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잘 믿었던 훌륭한 어머니를 두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로 준비가 돼서 떠나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보지를 못하겠구나. 특별 인사를 해야 되는데 떠나기 전에 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다오. 너는 지금 아주 사악한 세상으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해라. 또 매일매일 하루를 끝낼 때 하나님과 함께 끝나겠다고 나에게 약속을 해다오. 그렇게 내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로버트 모펫 선교사는 실제로 어머니와 약속을 했고 또 지켰다라고 그러죠. 그것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를 할 때 마찬가지로 우선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죠. 아버지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동안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죠. 그 내 마음과 말로 표현이 되어지죠. 태도가 드러나죠. 헌신적인 수고가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녹아서 자녀에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아래로만 흐르는 내리사랑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면은, 그 은혜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주어졌는지 알면은 내가 함부로 살지 않겠죠. 모페 선교사처럼 어머니와 약속 지키려고 하겠죠. 은혜를 베푼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면서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3편,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찬양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네오나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알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것이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까?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가난입니까? 내가 오늘 500만 원 결제를 해야 되는데 내 통장에는 500원밖에 없다. 어떤 것이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까? 회복되기 어려운 질병입니까? 독한 치료 거르지 않고 꾸준히 받아왔는데 별로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럴 수 있죠. 그 사회학자들이 말할 때 사람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사람을 기피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것이 더 심화가 되면서 상황은 더 어렵게 만들어지고 관계는 또다시 더 악화가 되고 또 위축이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망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라. 환경 바꾸기 어려우면은 우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 자기를 먼저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아니면은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 상대방도 결국은 나와는 똑같은 긴장감과 같은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상황이라든지 사람의 심리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많은 방법들을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결국은 한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냐? 근본적인 원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놓았습니까? 죄죠.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그 말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건설적이고 선해 보이는 일을 하든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부지런히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결국은 나에게 저주와 진노가 정해져 있다. 그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내 본성의 그 운명이 그 저주가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혼이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불치의 질병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양심을 파괴를 하죠. 로마서 2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법을 하나 기록해 두셨는데 양심입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두려운 마음이 들죠. 주위를 살피게 됩니다. 찔림을 받는 것이죠. 그 죄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그 양심을 내가 계속 찌르는 거예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수록 내 양심은 어떻게 돼요? 타버립니다. 기능을 하지 못하죠.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가 습관이 되어 있는데 양심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호도가 됩니다. 선이 악한 것으로 돌변하게 되고 악한 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추세가 그렇다고요. 학교에서 그 성소수자에 대한 그 편견을 없앤다고 초등학교에서 남자아이들끼리 여자아이들끼리 서로 신체 접촉을 하도록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상처를 주는 것처럼 죄를 짓는 것처럼 취급을 해요. 부모가 훈육을 위해서 체벌을 하면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가정폭력이라고 신고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제되지는 않은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신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리를 저지르죠. 부정한 일을 하죠.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그랬다고, 내가 조직을 위해서 그랬다고, 내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해버리면 그만이 되는 거예요. 눈앞에서 아닌데, 저것은 아닌데, 잘못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버젓이 보면서도 그냥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겁니다. 죄가 양심을 파괴를 하는 겁니다. 죄는 속이죠. 죄는 낚시 바늘이나 덫을 감춘 미끼와 같습니다. 바늘만 바다에다 들이면 고기들이 무나요? 뭐가 숨겨져 있어요? 먹이 안에? 바늘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총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을 때 그랬다고 하죠. 사자가 다니는 길목이 있어요. 그 길목에다가 넓고 깊은 구덩이를 팝니다. 위에 그물을 치죠. 그물 내 모퉁이를 로프로 연결을 합니다. 그 한쪽 끝을 아주 탄성이 좋은 나무를 숙여서 거기다 묶어 놓죠. 그러고 나서 그 구덩이 위에 쳐놓은 그물 위에는 나뭇가지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풀 같은 것 덮어가지고 덫인 줄 모르게 위장해 놓죠. 사람들이 사방에서 북을 치면서 사자를 몹니다. 그 북소리 때문에 사자가 혼비백산하죠. 결국은 소리가 약한 쪽으로 뛰어가는데 덫에 걸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그 덫에 걸려서 죽게 되죠. 가죽이 벗겨지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건 은밀하죠. 자연스럽게 환경을 만들어 놓든지 내가 취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그러면은 조급해지죠. 결국에는 그 덫에 걸려서 서서히 목이 졸리게 만드는 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그 말씀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 마치 그물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자처럼, 그러면서도 뭔가가 잘못되었다, 그조차 깨닫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악한 그 저주받은 여리고성에서는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 분명한 명령을 들었습니다. 근데 뭘 취했어요? 아름다운 바벨론제 옷 한 벌, 금, 은 숨겼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죄가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아나니아와 사피라 교회 성도들을 의식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사람으로 비춰주기를 원했어요. 땅을 팔았는데 그 일부를 내놓으면서 마치 전부를 다 가지고 온 것처럼 위선을 부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위선에. 죄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죄는 당신이 가고 싶은 곳보다 훨씬 멀리 당신을 데려갑니다. 죄는 당신이 머물기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그 자리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죄는 당신이 지불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게 만들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간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분리시키죠. 죄가 가져다준 마지막 결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 결론을 맞게 하는 겁니다. 근데 육체의 사망만 있습니까? 성경이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가 더 있죠. 둘째 사망입니다. 그 불못에서 죄인들의 혼이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것, 그것을 경고를 합니다. 그게 소망이 없죠.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것이 내 운명이었다. 그것이 나의 상태였고 나의 미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비극이죠.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같은 진노와 저주가 퍼부어져야 마땅한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결정하신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과 같은 몸으로 오셨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의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균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주받기로 정해져 있던 나의 그 끔찍한 죄를 용서하시겠다. 그것을 더 이상 저를 인정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 여러분에게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이미 깨끗하게 정리가 된 과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바라볼 때 무엇을 보시는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만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 죄에 대한 재물, 용서를 위한 그 조건이 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지으면은 어떤 것이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백하기만 하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숨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징계가 주어질 수 있죠. 징계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분노를 저주를 퍼붓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방학개비가 나랑을 쫓아갔는데 방학개비가 잎사귀에 가서 앉았어요. 딴 곳은 밟으면 딱딱한 땅인데 거기에 살 대봤더니 찰랑찰랑해요. 궁금하죠? 뭐지? 다리에다 체중을 써서 발을 디뎌봤습니다. 아래까지 한꺼번에 빠져들어가는데 뭐였을 것 같습니까? 똥구더기였습니다. 그 똥을 퍼가지고 거기다 담아놓고 그 위에 흙을 덮고 그 위에다가 호박씨를 뿌려놨는데 거기 이제 빠진 거예요. 큰일 났죠. 그러자도 어머니 바쁘신데 신발이며 발이며 똥으로 본보기 돼 있으니까 집에 가면 이제 어머니한테 맞는 일만 남았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집에 겁먹고 문 앞에서부터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앞에 안에서 봤어요. 웃으셔요. 그 더러운 똥을 물을 뿌려가면서 일일이 냄새 하나 없이 손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게 이제 뭔지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 호박등까지 붙여서 먹으라고 주십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보시죠. 그는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실 것이며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가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죄책감입니다.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죠.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아직 멀었어. 그 정도 자백을 했다고 그 죄가 용서가 될 것 같아? 주눅이 들게 만듭니다. 마치 항상 화가 나 있는 아버지, 엄하기만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 늘 주눅이 들어있죠. 무슨 일이든 자신이 없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이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무엇을 해도 죄를 짓는 것 같고 도저히 가망도 없는 것 같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죠. 그것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죠.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유다 이스카리오 자살했죠. 파라오 계속 후회만 하죠. 내가 잘못했다고 후회만 하다가 결국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내가 다시 잡아오겠다. 그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책망하는 설교, 늘 판단하는 그 설교, 질책하는 설교, 정죄하는 설교 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독한 시기를 품게 만들고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그 설교는 그 듣는 사람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죠. 나를 세우는 말씀이라고. 이 약한 세상에서 그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주어서 나를 보호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 같은 시각을 갖도록 만드는 말씀인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설교 늘 듣고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고 정죄하고 그런 바리새인으로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을 거칠게 하느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마음이 병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대할 때 절대로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이브 변명하기에 바빴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뱀 때문입니다. 책임 전가하죠. 자기 잘못 정당하기 바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잘못했어 안 했어? 네 죄가 더 커. 그랬나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두 사람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셨어요. 가인, 내 재산은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동생 제사만 받아주신다고 동생을 죽였죠. 시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가혹하십니다. 자기가 한 짓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그 벌이 가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합니다. 이 말이죠.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다. 카인에게 표를 하시죠. 표를 해서 만나는 어떤 사람도 카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죠. 사람들은 다른 어떤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지독한 짓을 하고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조그마한 죄를 짓고 조그마한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느낍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많은 잘못들은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나와 별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그 조그마한 것이 나에게 해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많은 죄들보다 그것이 나에게 큰 죄로 사람들은 인식을 하죠. 그래서 갚으려고 합니다. 힘 있으면 힘 동원하고 권력 있으면 권력을 쓰고 없으면은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을 만들어서 사실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서 갚아주려고 하죠. 근데 잠언 24장 17절을 보면은 원수가 넘어졌을 때에 기뻐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원수가 실족할 때 내 마음으로라도 고소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내 마음을 불쾌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원수가 그대로 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원수의 회복을 보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 필리스타인들과의 전쟁에서 몰락했을 때에 또 그 뒤를 이었던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살해당했을 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했던 당사자들을 오히려 더 징계를 했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거부했던 그 도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가장 극심하게 박해를 했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 동족들입니다. 그 동족들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슬픔을 지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고 다루고 계시고 또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자,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기억하라. 우리 다시 4절과 5절을 한 번 더 보십니다.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자애와 온유한 자비입니다.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관을 씌우시고 내 신분이 된 겁니다. 자애, 뭘 자애라고 그럽니까? 아기가 이제 막 젖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세건세건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엄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어요. 뭘 바라겠습니까? 이놈 커서 돈 많이 벌어오겠지. 아무것도 없죠. 강하게, 밝게, 행복하게 자라다. 좀 크죠? 학교 다니면서 이제 이리저리 치이기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좌충우돌 부딪히기도 하고, 좀 풀리고 잘 되면 어떻습니까? 기고만장하죠. 우쭐해가지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자애입니다. 다른 것 있나요? 한결같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나이가 60을 먹어도 자식은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양자 삼아 주셨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애가 내 평생 나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그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자애가 드러나죠. 나에게 직접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유한 자비입니다.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자, 다윗. 자기의 생애 동안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목동으로 그 아버지 스라에서 아버지가 맡긴 양을 치던 그때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과 필리스tea 군대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그 다윗이 나가서 사울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 골리앗 앞에서 나의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확신을 하고 고백을 했던 그때이든지 아니면은 시기를 받아서 천부장으로 강등되었든지 아니면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쫓길 때이든지
매 순간 하나님의 자비를 벗어나 있던 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웠던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에게 베풀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게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다윗의 생애에서 채워졌던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위에도 우리 인생에도 한없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의의 길, 믿음의 좁은 길 걸으라고 불러내셨죠. 약속들을 주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아들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녀인 여러분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분의 풍요함에 따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고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훨씬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그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도우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메마른 초장, 먹을 것 없는 초장으로 내모신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내몰지 않으실 것입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분의 말씀. 여러분 한 주 동안에 그렇게 경험을 해오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자상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 길은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믿음의 길. 먼저 가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또 원수들과 치르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다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에 향한 나의 신뢰,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인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 몰랐었지만 내 믿음이 연약했을 때에도 그분은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주님과 동행해온 시간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은 그분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그것이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옵니까? 평안이 있죠.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오는 나에게 주님께서 여전히 쉼을 주시고 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로 우리를 데려갑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날로 우리를 데려가 19절부터 22절을 한번 보십니다. 주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들에 마련하셨으며 그의 왕국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도다. 능력이 뛰어나고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여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너희 그의 천사들아 주를 송축하라. 그의 기쁨을 행하는 그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수종자들아 너희는 주를 송축하라.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장소에는 그의 모든 작품들아 주를 송축하라. 오 네호나 주를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모두가 기대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3절에 있는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이 말씀은 지금은 아니지만은 이때가 되면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몸 전체가 약해지는 것도 이제 어렵지만은 더 어렵게 만드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학습 능력 다 떨어지죠.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을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죠. 그런 것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건강 문제 때문에 복용하는 약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과 똑같은 33살 반에 영혼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멸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서럽게 됩니다. 어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완벽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당하는 압제들이 있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드러나게 갚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고 그냥 돌아서야 했던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결산을 하시는 겁니다.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주께서는 압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의와 심판을 행하시는도다. 특히나 올가미 쳐놓고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밤낮 없이 우리를 고소했던 그 마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성경에 기록하는 것처럼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회복이 되죠. 모든 그분의 작품들이 한 목소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숙고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7절 18절을 그러나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자손손에까지 미치나니 즉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그의 계명들을 기억하여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미국의 대공황이 있기 전에 보스턴에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좋은 사업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계획은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를 찾아갔느냐? 그 지역에 이제 거부로 있었던 바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담보는 없습니다. 근데 제 일에 대한 꿈이 있고 제가 용기가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2,000불만 불려주시면은 제가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말립니다. 경력도 없지 않습니까? 사업한 경험도 없고 저 사람 보증인도 없는데 그건 뭘 믿고 돈 빌려줍니까? 도방입니다.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립니다. 근데 이게 바턴이라고 하는 이분이 청년의 용기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2,000불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약속대로 이제 청년이 와서 이제 그 돈을 다 갚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미국에 이제 대경제공황이 일어났을 때 이 바턴시의 사업 기울기 시작했어요. 빚이 졌는데 75,000불 제가 있는데 이것을 빨리 회수를 하지 않으면 파산할 상황이 됐습니다. 소문을 이제 스트로사 씨가 이제 들은 거예요. 찾아왔어요. 제가 갚겠습니다. 75,000불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다들 놀라죠? 아니, 자네가 빌려갔던 2,000불이 이미 갚았지 않나? 근데 이 스트로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2,000불 빌려주셨던 건 제가 이미 오래전에 갚았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는 평생 갚지 못할 겁니다. 그 빌려주셨던 2,000불로 제가 사업을 해서 오늘의 큰 부자가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돈으로 갚아주겠습니까? 돈으로 갚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정신 나간 사람일 겁니다. 선생님께서 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사랑은 저는 평생 갚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받은 은혜를 잘 쓴 겁니다. 재판관계에 나오는 삼손,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받았죠. 13번째 재판관인데 특별한 힘을 받았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라고, 재판하라고. 삼손도 그 사실을 알았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어떻게 썼습니까?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을 했죠. 힘을 과시하죠. 자신을 과신했죠. 내가 자신의 생에 들어오는 것을 방관을 했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힘도 잃고 그에 사로잡혀서 두 눈은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되었죠. 유다와 왕국의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왕. 아버지가 이제 아하시아입니다. 그 이스라엘 여호람과 시리아를 정벌하러 갔다가 예후에게 죽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자 그 할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가 권력을 쥐기 위해서 왕의 시대를 다 죽입니다. 원래 요아스는 그렇게 그 형제들이 다 할머니 손에 죽어나갈 때 죽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고모가 빼내는 거예요. 고모가 빼내서 성전에 숨겨두고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여호야다인데 고모부입니다. 여호야다에게 교육도 받고 나중에는 왕으로 세워집니다. 생명 연인이죠. 스승이죠. 그 여호야다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잘 통치를 해서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때 여호야다가 그와 온 백성과 왕, 요아스 왕이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그들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였더라. 그러자 온 백성이 바알의 집으로 가서 그것을 부수고 그 제단들과 형상들을 조각내었으며 바알의 제사장 마탄을 제단 앞에서 죽였더라. 잘한 것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은혜를 안 것이죠. 배운 대로 한 겁니다. 근데 이 스승이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요아스가 변질이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 유다의 고관들이 와서 왕에게 엎드려 절하니 왕이 그들에게 경청한지라. 뭐라고 와서 엎드려 절했겠습니까? 아주 대단한 왕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훌륭한 왕이라고.
하나님으로서 쓰임받는 왕이라고 지켜 세웠겠죠. 아처럼을 떨었을 것이고 마음에 담아둔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주 하나님의 전을 떠나 아세라들과 우상들을 섬겼으니 고관들이 와서 뭘 아첨을 했느냐 이거예요. 가지고 온 제안들. 이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주 하나님의 전을 떠나 아세라들과 우상들을 섬겼으니 그들의 이 죄로 인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진노가 임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을 다시 주께로 데려오려고 주께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며 자비를 베푼 거죠. 돌아오라고 자비를 베푼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증거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더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니 여호야다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 할머니가 왕의 시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기를 빼냈죠. 살려줬죠. 숨겨놓았죠. 가르쳤죠. 왕이 되게 했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왕이 되도록 세웠던 훌륭한 스승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니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계명들을 어기어 번영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하나.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야 되죠. 무리가 그를 치기로 합력하고 왕의 명령으로 이 요아스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왕의 명령으로 주의 전에 떨어서 그를 돌로 치니라.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의 행한 친절을 그같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더라. 그가 죽을 때 말하기를 주께서 이 일을 살펴보시고 갚아주소서 하더라.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하는 그 일이 타당하다고 정당하다라고 당위성을 부여하고 싶어합니다. 갖고 싶어합니다. 명분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결정,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이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입증받기를 원해요. 당연하죠. 그래야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다라고 하는 판단 안에 내가 해왔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죠.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판단 아래서 해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점검을 했을 때에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수정을 하고 돌이키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중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갈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은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못된 결정들 한 것도 있고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러나 상황만 봐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도우시죠. 내 마음은 언제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사인을 계속 주시는데 내 고집 때문에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시리아 군대가 그를 치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가운데서 백성의 모든 고관들을 진멸하고 그의 모든 탈취물을 다마스커스 왕에게 보냈더라. 시리아인들의 군대가 작은 부대로 왔으나 주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여기서 힘이 큰 군대는 유대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요아스에게 심판을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 아래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넘치는 은혜들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 잘 숙고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계시들을 우리는 이 모국어 듣고 이해하고 있죠. 스와힐리어라고 하는 언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한 젊은 언어학자가 이 사람은 가계국어를 다 자기 나라 말처럼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나라 말 스와힐리어를 가지고서는 사회, 경제, 과학, 문화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연구를 해봤을 때에 그 모든 학문들을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언어는 지구상에 10개가 채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10개 가운데
탁월한 언어가 한국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샘 리처드 교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펜실바니아 주립대에서 30년 동안 인종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연구했는지 5만 명 이상에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건국대학교 석좌 교수로 초빙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강의를 하니까 한국말을 좀 배웠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는 그 짧은 한국말을 글을 씁니다. 써서 그거를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을 해봤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번역을 해 나온 영어 단어들이 굉장히 고급진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한국어 정말 훌륭한 언어라고. 이 미국의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도 한국 학생이 나와서 유학을 간 학생이 발표를 할 때 멈추게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썼는데 이야기를 해요. 네가 그 단어를, 그 고급진 표현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네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탁월한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들을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 헌신되었던 한 사람 이소호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자비입니다. 많이 읽으시는 겁니다. 예, 특별히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에 읽는 양에 너무 구애받지 마십시오. 예, 천천히 충분히 깊이 읽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읽으시다가 어떤 단어 하나, 어떤 문장 하나가 내 발목을 잡으면은 더 진도 안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나를 붙든 그 단어, 그 문장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충분히 교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편 103편 읽다가 5절에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거기에 멈춰섰다. 나를 붙잡았다. 이 말씀이. 그러면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 구원받고 나서 믿음 없을 때는 늘 불안한 것 투성이었는데 주님 배워가면서 그 언제나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 특히 그때 그 어려웠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통해서 그 조언을 해주셨고 벗어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 믿음을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 필요들 채워주고 계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약속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떠오르는 대로 구체적인 것들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계속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